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7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크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룬 자기의 의를 마련해서 그 의를 들고 천국에 가는 방법 한 가지 있겠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 얻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그리스도의 의, 자기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되는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의를 들고 천국에 나아가는 방법,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쌓은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달리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한 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딱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그 외에 다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 자,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무래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제기되지 않으면 복음을 잘못 전한 겁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것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으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반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 티켓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티켓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는 일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 믿었을 때 받게 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매우 인격적으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신데, 성령께서는 제안하세요. 따뜻하게 제안하십니다. 다시 쓰러진 우리를 향해 제안하세요.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선한 것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야, 이거 좋구나.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죄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아, 나 이제부터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거 하고 싶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 들었어 하는 분들을 우리 교인 중에도 만나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감정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고, 때로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겠다 하는 결단과 의지를 발동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이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우리가 올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은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게 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똑같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탄은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복음을 잘못 적용시키려고 하는 영이에요. 자, 교회를 통해서 제가 강대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봉사, 선행 좋은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 사탄이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가지고 설교 듣다가 깜빡 조는 분들, 이런 분들 특별히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살살 꼬드겨서 복음을 잘못 적용하게 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 듣고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난 주일 예배 빼먹어도 돼. 용감해져요. 헌금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봉사 남이 하라 하지. 선행 그럼 뭐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 거기 부담 갖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선을 향한 의지를 우리 안에 발동시켜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난 그런 것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 없어 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해 버리는 일들을 누가 간다고요?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금요 원포인트 설교, 한 포인트만 설교를 하는데 그 포인트 설교의 제목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증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다. 더 드리고 싶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틀림없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 안달난 마음이 여러분이 있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리고성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더 드리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니, 예수님 만나게 되니 그만 못한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마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그마저도 남아있는 소유의 절반은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데, 이거예요.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 갑절이나 갚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베다니 교회 여집사 막달라 마리아, 1년치 봉급으로 구입한 명품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끼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 마음이 언젠가부터 인색해졌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죠?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내 노력을 드리는 것, 내가 몸을 수고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고 인색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은혜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내가 막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몸, 내 건강, 이런 것 계산하면서 인색해하거나 주저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엔 은혜가 식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결같아요.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결같습니다. 한 번은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당시에 2렙돈이라는 어떤 돈이냐면은 당시에 목욕탕 가는 비용이 1고드란트인데 이 1고드란트에 해당하는 비용이 2렙돈이에요. 같은 비용이에요. 요즘 목욕탕 얼마입니까? 사우나 가면 얼마입니까? 7, 8천 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함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흐뭇해하시면서,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 느껴져요. 막 예수님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7, 8천 원 목욕탕비 한 번 갈 비용, 그것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이 과부의 귀한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7, 8천 원 가지고 콩나물하고 뭐 쌀 좀 사가지고 하루 먹고 살 양식을 살 그 비용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는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안 해도 되고 그냥 오늘 밥 먹어야지, 그래야 또 내일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환하게 기뻐하시면서 그걸 자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참 잘했다 하고 말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낌없이 드립니다. 과격하게 드리는 거예요. 과격하게.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시켜서도 안 돼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장로니까 뭐 얼마 내세요, 헌금하세요, 뭐 권사니까 헌금하세요, 뭐 권사 임직하니까 돈 받고, 그런 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막아서도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저희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6일 동안, 일주일 6일 동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힘들고 고생하며 일하십니까? 남의 돈 벌게 그리 쉽진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되면 하루 온종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으니까 하루는 산이나 들로 나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집에서 늦잠 자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피곤한 시간에, 그 늦잠 자는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은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좀 몰래 말해요. 집사님 하루 빠지세요. 좀 놀러 좀 가세요. 참 이상한 목사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분들은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 말 참 안 들어요. 놀러도 가시고 주일날도 좀 빠지시고, 여러분 말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셔도 되고, 좀 주일도 좀 빠지시고 좀 쉬세요. 참 목사 말 안 들어. 그 저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범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집사님 좀 제발 주일 예배 좀 나오세요. 난 그런 말 하고 다니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 헌금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이런 말 하는 그런 평범한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집사님 제발 이제 그만 예배 좀 나오세요. 그만 좀 봉사 좀 하세요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이런 목사 아니라, 좀 헌금 좀 그만하세요 하는 그런 괴짜스러운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을 말리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목사, 그런 행복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 제게는 난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하는 뜻으로 들려요.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죄에 계속해서 뒹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색하거나 무례하게 굴 수 없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엔 그랬더라도 벗어나고자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된 삶이 싫고 불편하고 혐오스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 선물 주신 분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그것이 예수 믿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드리셔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더 드리세요. 여러분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세요.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더 힘써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까지 그 은혜에 포함시켜 풍성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물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기 막 머릿속을 두드리면서 왜 나만 그것을 해야 하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식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행여라도 그런 인색해지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감격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이전에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께 더 아낌없이 드리는 자리로, 더 과격하게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항상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계산기 두드려보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저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게 됩니다. 그런 속삭임에 귀 닫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부담을 따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현장이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일상이 참 힘들고 또 하나님 참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이곳에 한 분 한 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들에게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인색해져 가는 것을 발견한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인색해하고 우리의 물질을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는 것에 인색해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하나님 열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에 하나님 인색해져가는 마음들이 있거든.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거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저들의 심령 안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셔서 저들 안에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께 직접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들 안에 소원함도 주시고 그 소원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나니 하나님 그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 그것에 못지 않도록 아니 더 뜨겁도록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또 한 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 그것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인해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